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룹의 6대 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아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에스라의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국의 그 침구류 전문 회사를 경영하시던 백정란 구원사님이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90년대 초에 공영방송 KBS의 이사도 역임하신 적이 있으신데, 특별히 이분은 우리 제자반에서 요즘 강조하고 있는 매일 성경 그 큐티 집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그 일에 완전히 자신을 드리면서 너무나 큰 말씀의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이 소원이 뭐냐면, 목사님들, 여러분 목회자가 신학 석사과정을 3년간 밟습니다마는 3년간 신학의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다 보니 아무래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권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의 그 말씀의 깊이가 약한 것을 늘 안타까워하던 이 권사님께서 자신의 사제를 털어서 경기도 고양시에 학교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에스라 성경대학원입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님들이 2년 동안 석사과정에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아주 깊이 있게, 물론 그렇게 한다고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경 내용을 깊이 있게 그렇게 주석하면서 배우는 아주 소수의 과정입니다. 이 학교의 이름을 에스라 성경대학원으로 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 그의 결심 때문입니다. 제가 에스라서 바로 첫 번째 시간 서론 부분에 여러분에게 이 구절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는 어떤 결심을 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자신이 그것을 먼저 observance, 준행지키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자신의 전 삶을 드리기로 결심했다. 이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가진 목회자들,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연구에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학제와 환경을 마련해 줘야겠다. 참으로 너무나 귀한 학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서를 쭉 봤습니다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이 보낸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전을 지어도 좋다는 그러한 칙령이 발표됩니다. 거기에 순종하여서 약 4만 3천 명의 유대인 자손들이 모든 것 내려놓고 조상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전 536년 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그것이 중단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16년이 방치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두 선지자 누구라고 했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BC 520년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어웨이크닝,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 순종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배후의 도심으로 드디어 다리오 왕 제6년 BC 주전 516년에 성전 재건이 완성됩니다. 그 사건을 1장부터 6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60년 후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바로 이 에스라가 드디어 등장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장면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자,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그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누구라고 그랬죠? 예, 정확한 페르시아식 발음은 아르타크세르크세스입니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제6대 왕입니다. 그가 주전 465년에 왕위에 올라가서 40년간 왕위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저위할 때에 활동했던 두 사람이 에스라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파견되었던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7장 5절 보면 사실은 1절부터 5절까지 이 에스라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족보를 굉장히 중시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소개할 때 예, 저는요 제 아버지가 누구고요, 제 할아버지가 누구고요, 제 정조 할아버지가 누구고요, 쭉 해서 제 16대 조 할아버지가 누구인 그분의 16대 손 누구입니까? 이렇게 소개 안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 경우에는 자신의 뿌리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그래서 그 기원을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제 16대 할아버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요?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에스라는, 그러면 에스라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일까요? 어떤 직분? 대답해보세요. 어떤 직분? 제사장이죠. 지금 에스라가 제사장인 것을 밝혀주기 위해서 그의 족보를 밝히는 겁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그런데 그가 제사장임을 밝힘과 동시에 그에 대하여 한 가지 더 밝히는 말씀이 6절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들이. 가능하면 저하고 호흡을 좀 맞춰주세요. 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 익숙한 학사였다. 여러분, 요즘에 학사라면 여러분 뭘 떠올립니까? 그렇죠? 대학 졸업자들을 학사라고 이야기하죠. 영어로는 BA. 그리고 석사는 대학원 졸업자. 이게 학사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아쉬워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영어 성경에 소개했던 대로 스크라이브입니다. 여러분, 스크라이브는 문자 그대로 글씨를 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정관사 A를 붙이면 바로 글자를 쓰는 사람, 글씨를 쓰는 사람. 그래서 이 스크라이브를 신약 성경에서는 서기관이라 그렇게 한자로 옮깁니다. 글서자, 기록할 기자. 글씨를 기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구약성경 창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깨알같이 일일이 옮겨 적는 필사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라이브, 글씨를 쓰다, 한자로 서기관이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꼼꼼하게 쓰는 것을 일생 동안 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를 완벽하게 암송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도무지 암송이 안 돼요. 예, 안 되죠. 기억력이 점차 감퇴하는 데다가 그동안 이런 훈련을 해본 적 없으니까. 그런데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8학년이신 이영숙 권사님이 완벽하게 암송하는데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분 손으로 써보면 합니다. 한 3번, 4번 써보면요 그대로 암기가 됩니다. 쓰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며 쓰는데 자신의 전 삶을 바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완벽하게 암송합니다. 어디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는지 완벽하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은 그저 필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아주 깊게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신약성경에서는 율법학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학사란 말은 옳지 않아요. 거기도 선비사자거든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에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스칼라로 번역했는데 이것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에스라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저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어떠한 학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익숙한이란 번역도 솔직히 마음 안 들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국어사전상 우리가 쓰는 익숙하다는 말은 뭡니까? 어떤 것들을 자주 보거나 자주 겪거나 해갖고 낯설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익숙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 그것과 거리가 멉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빠르다, 그리고 준비되었다, ready. 여러분, 최고의 요리사는 어떤 요리사일까요? 어떤 요리든지 그 요리를 만드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서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문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미 그 요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소스를 써야 할지가 딱 ready to make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 요리사가 최고의 요리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파가다 보니까 아주 요리를 신속하게 싹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서툰 사람들은 유튜브 보고 넣었다가 아까 내가 넣었나 하고 또 넣다가 보니까 막 타고, 여러분 다 경험하죠. 정말 최고의 요리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능통하여서 신속하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는 파악하고 있었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가르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ready to teach,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그 질문의 핵심,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딱 간파해서 한마디만 딱 하면 금방 끝납니다. 그런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은 그래갖고 하다가 막 완전히 빙글빙글 돌리다가 시간은 다 잡아먹고, 모르면 모른다고 딱 이해해버려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a scribe who was well versed, 여러분 versed라는 뒤에 ed가 붙으면 형용사로 능통한, 조예가 깊은 이란 형용사가 됩니다. well versed 맞습니까, 영어 선생님? 네, well versed in the law of Moses,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깊은 조예를 가진 학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는 것입니다.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사람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들어주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이 귀한 양무리들에게는 정말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에 정통하여 우리를 풍성한 꼴로 먹이는 귀한 말씀의 종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에 정통한 학자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 성도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죠.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아까 본 한글 표현 말씀에 익숙한 성도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주 보거나 자주 접하여 갖고 낯설지 않고 친숙한 것이 뭡니까? 익숙한 것입니다. 종종 이렇게 신방을 가거나 아니면 성경본을 인도보면,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하면 막 그때부터 막 창세기로부터 막 구약을 그거 뭐겠습니까?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증거죠. 그렇다고 제가 핀잔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 3번만 삼독을 하면 어디가 어디 있다는 것은 알게 됩니다.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들이라면 1년에 성경 1독은 해야 합니다. 아직도 성경 1독 한 번 하지 못하고서 여러분 직분자가 되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에는 반드시 훈련 기간 동안, 아니 훈련 마치고 올 말까지 신구약 성경 1독하도록 하는 숙제를 내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성경에 여러분은 어차피 능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의 귀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10절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페르시아의 너무나도 좋은 환경, 편안한 삶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갈급한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말씀으로 그들을 살려내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가 왔을 때 그의 마음에 다짐한 것이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그런데 오늘 자꾸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쉽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사실 에스라서 7장 10절도 아쉬운 번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데, 적어도 우리는 미국 이민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어가 너무 통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어느 정도의 영어 단어는 알고 있는 익숙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옆에 영어 성경을 두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결심하였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뭡니까? 지금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 원어의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거기 보면 에스라가 그의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뭡니까? 이 영어 성경이 참 번역했는데, 에스라는 그 자신을 devoted to the study, 바로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devoted himself to, 그 자신을 뭡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모든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제가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몰두하다. 몰두란 것은 머리 끝까지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내 온 전체가 물에 덮이도록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몰두입니다. 그가 자신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바친 것이 뭡니까? 말씀 연구, 그리고 observance, 말씀 바로 지키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합니까? teaching, study, observance and teaching. 이 세 가지, 여기에 자신을 전적으로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결심했다가 아닙니다. 이 세 가지에 그가 모든 것을 다 걸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보면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Well versed in the law,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이미 정통했어요. 그런데도 주마가 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간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서 말씀을 스터디하는데, 그리고 그것을 먼저 자신이 지키는데, 그리고 자기가 은혜 받은 이 놀라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자신의 모든 삶을 다 바친 것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전무했다. 온전전자 힘설문자, 온전히 거기에 힘썼다. 여러분,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ystery of the word. 하나님의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데 우리 자신을 완전히 거기에 다 바치는 것. 이때 우리는 누구냐? 사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6장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팔고 내어놓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주고 빵을 사주고 도움을 주는 일을 잘했습니다.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구제를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달라졌고 차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은 도움을 받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구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은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이 구성하고 있었고 저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지역에서 이민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구제함에 있어서도 누구에게 먼저 구제를 했다고요?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다 끝내놓고 남으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의 문제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 문제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초대교회도 팔이 안으로 굽는 이런 문제로 분쟁이 생겼다면 요즘은 여러분 이건 약과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먼저 회개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데 정신을 다 쏟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을 전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랑과 성령과 지혜와 성령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7 집사를 뽑아 안수에 세우는데 바로 이것이 안수집사 제도의 시초입니다. 구제하고 병자들을 돌보는 것은 안수집사들을 세워서 맡기고 사도들은 뭐라고 결단하는가?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전적으로 힘쓰리라. We will devote ourselves to prayer and to the ministry of the word. 저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일이 생겼어요. 혼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은 한 주에 설교 한 번 하는 대형교회 목사들과 똑같은 퀄리티를 요구하고 그리고 뭔가 조금 빠지면 우리 목사님은 신방을 더하니 해요. 이래서 목사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뭐냐? 말씀의 종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줘야 돼요. 그러면 신방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장로교회의 뿌리가 되는 미국 장로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신방은 장로님들이 전적으로 합니다. 병자를 돌보고 구제하고 재정 관리는 안수 집사님들이 전적으로 감당해요. 서로 하는 일이 달라요. 그 장로님들이 자기 생업을 가지면서 신방을 언제 하느냐? 주말에 하고 주일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통 미국 장로계 장로님들은 3년이 기본 텀이고 휴무하고 다시 장로의 재심을 받게 되는데 3년만 하면 전부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 바꿔야 됩니다. 장로교회의 근본 원리가 이건데 그걸 모른 채 그저 말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목사는 말씀 연구와
성도를 영적으로 기도하며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해 줘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헌금하며 헌신하면 얼마든지 그런 사역자를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여러분들 책임져 주시고 몇 배로 주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저 그냥 쉽게 목회하려고 날로 먹으려고 저런 얘기하니 아니에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일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우리의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성도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목사님, 저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았거든요. 다른 교회에서 이미 다 훈련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받아본들 지금 다 까먹었어요. 성경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더 큰 문제는 그런 훈련 아무리 받아도 그 훈련에서 받은 그 제자의 삶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시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제자 훈련 받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냈습니다. 자신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가 자꾸만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한 번 더 지금 받고 있다고. 그런데 목사님 얼마나 잘했는지 다시 받고 보니까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봐야 됩니다. 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느냐? 주일날에 성경 한 번 강단에서 설교된 것으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아니 여러분 일평생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배비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러분 삶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성장한 성도들이 목회자가 바로 평신도 리더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리더로 세우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도전하고 살려내는 그런 평신도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네가 많은 정인들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그 말씀을 부탁받은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교회,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주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삶에 헌신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성들이 모인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깊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고 도전하고 나는 평신도로서 어디까지 내가 몸부림치며 할 수 있는가? 오늘 분명히 말씀을 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을 다시 도루묵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밤에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이 말씀 듣게 하셨다는 말씀 붙들고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여 결단하겠습니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우리의 영혼에 엄청난 도전의 말씀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교회 성도들이 말씀의 종이 전적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여 성도를 가르치며 성도를 생명의 꼴로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배려하며 힘을 쓰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정말 말씀으로 몸부림치는 교회, 말씀 묵상과 그 말씀을 붙들고 전용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교회, 그 결과로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 나 자신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우리 교회도 주의 은혜 가운데 놀랍게 부흥받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단순히 이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에스라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가르치기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다 걸겠다고 결심하고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